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구속의 사역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구원의 임의와 아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시작된 구원은 아직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그 모든 구원의 결말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와 구속, 재림을 전체적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한 믿음의 신실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자,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요한계시록의 서문으로서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고 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주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 요한계시록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어렵다, 잘못 공부하면 큰일 난다더라, 비유적 표현이 너무 많다, 이런 말로 요한계시록을 멀리합니다. 설교자 중에도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설교하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편지거리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입니다. 편지가 받는 사람에게 이해하기 어려우면 그게 편지가 되겠습니까?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정보를 빨리 전달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편지는 편지를 받는 사람이 읽고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편지거리인 요한계시록이 왜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어렵게 우리가 여겨지게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한 9가지로 정리해 보면요, 왜 요한계시록을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 첫째는 계시록의 이 내용은 요한이 주님을 만나서 환상 가운데 눈으로 보았던 걸 주님이 기록해서 알려줘라 이렇기 때문에 요한은 환상으로, 눈으로, 그림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봤어. 요한은 동영상으로 봤는데 그걸 요한이 글로서 써놔놓으니까 이게 이해하는 게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대충 알고 하면 우리가 영화를 아주 정말 감동적으로 봤어요. 정말 영화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봤는 걸 영화를 전혀 안 본 사람한테 그걸 이제 말로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말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자꾸 해석을 먼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자꾸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자꾸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 이 숫자는 무슨 의미일까? 이런 걸로 자꾸 계산을 하고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요한계시록이 몰라서 어려운 겁니다. 세 번째,
이 내용의 일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종말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먼 이 장차 주님 오실 그날에 있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번째, 이 계시록을 묵시문학적인 내용으로만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묵시가 뭐냐면요, 묵시라는 말 자체가 한문을 풀면 묵시라는 말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 안 하고요, 은근히 숨겨서 자기 뜻을 나타내는 것, 그게 묵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으로 해석하면 요한계시록이 이게 분명한 뜻이 분명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은근하게 뭔가 이렇게 숫자에 의미를 넣어놓고 또 단어에 의미를 넣어놓고 그렇게 해서 이게 종말에 대한 신호를 넣어놨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시록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편지를 쓰면서요, 편지를 쓰면서 암호를 다 넣어놓고 이러놓으면 편지 받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자, 다섯 번째는 이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부분적으로 성경에 보면 부분적으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그런데 부분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종말의 내용을 계시록하고 바로 연결시켜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계시록 어려운 이유는요, 기록된 이 성경이 기록된 1세기 이 유대 기독교의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않고 공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이 계시록을 누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가 하면 이단들이 제일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에 의해서 잘못된 종말론, 그러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이 잘못된 종말론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계시록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계시록에 대한 눈이 열린 사람만 계시록을 알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계시록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계획주의 신앙에서 중요한 종교 개혁자 말틴 루터나 켈빈이 계시록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 칼빈이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어려운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들이 이런 여러 내용으로 계시록은 어렵다, 계시록은 위험하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는 계시록을 제대로 공부도 안 해보고 계시록의 내용을 뭔지도 모르고 어렵다더라, 어렵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렵다는 생각을 믿고 그렇게 어렵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제가 한 10년도 전에, 한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거기 매 수요일마다 해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1장부터 22장까지를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거 내용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안에, 카페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끝까지 한번 다 들어보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이 1세기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편지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편지를 쓸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이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을까요?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그때 이 초대 교회, 소아시아 교회들은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신앙의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한이 그들에게 기록해서 편지한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위로하고 믿음에 힘을 주기 위해서.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합니다. 계시가 무슨 뜻이냐면요, 계시가 뭐냐면 열 개자에 펼칠 시자입니다. 그러니까 열어서 펼쳐 보이는 게 그게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 뜻이 뭐냐면, 사전적 뜻이 뭐냐면 감추어진 것을 펼쳐 보여주다, 드러나게 보이게 하다라는 게 그게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속히 일어날 일들을 펼쳐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내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면 계시다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의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보여주신 내용이고 알게 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은 다 어떤 내용이냐면 요한이 보았던 것, 요한이 주님이 보여주신 것, 보았던 걸 그냥 기록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요한이 보았던 걸 다 기록했는데, 그런데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기록해 놨는가? 요한계시록은 아주 친절하게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뭘 기록해 놨는지 다 기록해 놨어요. 자, 1장 19절. 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서문에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내가 본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모든 내용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문안 인사하고, 그리고 이걸 말했던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앞에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가지고 내가 이 내용을 기록한다라고 하면서 기록하는 내용이 뭐냐면, 뭘 기록하라고 했는가 하면 네가 보았던 거, 지금 보았던 거, 그 다음에 지금 되는 일들, 지금 있는 일들,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그래서 요한이 보고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일들, 장차 될 일을 기록했던 그 내용을 다 요약하면, 그 전체를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의 22장까지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한이 본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첫 번째, 네가 본 건 뭐겠습니까? 성경은 친절히 그 다음 절 바로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로 19절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요한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바로 앞에 주님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어디에 있는가, 뭘 지고 있는가, 이걸 앞에 쭉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네가 본 걸 기록해라 했는데 앞에 주님을 소개하면서 이미 그걸 다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리가 안 될까 봐 주님이 친절하게 정리를 딱 해줬어요. 네가 본 것, 앞에 받는 거 있지? 앞에 받는 거 이렇게 주님의 손에, 오른손에 7범의 비밀과 7금촛대, 그리고 7별, 막 거기 이단들은 이야기 7별이 뭘까? 별이 뭔가 해가지고 또 막 이렇게 막 사전 찾고 또 뭐 이렇게 뭐 이 그 이단의 총수가 이렇게 별은 이런 의미를 하더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 하나도 들을 필요가 없는 게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런 말 할까봐 주님이 다 친절하게요. 7별 하니까 7별은 7교회 사자고 7촛대는 7교회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그거 봤던 거 그걸 기록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교회에 있는 일은 계시록 2장 3장에서 주님이 직접 편지를 써가지고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가 그걸 기록을 해놨는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의 편지 내용이 지금 있는 일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이후에 장차 될 일은 뭐냐?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이야기합니다. 자, 4장 1절을 보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절. 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그러니까 그분은 바로 주님이시죠.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장차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 될 일을 이제부터 내가 네한테 보여줄 테니까 이제부터 잘 봐라. 그걸 1장 19절에서 기록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4장 2절부터 이 요한이 본 걸 하나하나 장면들, 환상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그 내용들을 하나씩 환상 본 걸 기록했던 것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은 직접 요한이 보고 기록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입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은 요한이 왜 기록했는가, 또 주님이 요한에게 왜 주셨는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으로부터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하늘 소망 가운데서 그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계시록은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이 나한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본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눈으로 이 계시록을 읽으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생명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잘 붙들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계시록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 이게 어렵다고 그냥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계시록의 말씀이 하나도 안 어렵다. 주님께서 나한테 위로 주시려고, 내 믿음 굳건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요한에게 환상 보여주는 걸 나한테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읽고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힘써 지키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힘써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 계시록을 주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은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편지를 쓰게 하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소개를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문안 인사입니다. 이런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라고 편지에 이게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6절에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기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그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면서 복을 빌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거는 지금 4절에 6절은 누가 표현한 내용이냐면, 요한이 자기가 알고 있는 주님에 대해서 자기가 그 성도들에게 문안하면서 요한이 알고 있는 주님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는가, 그게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8절은 누가 하는 말입니까? 누가 하는 말입니까? 예? 누가 이르시되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자, 17절 18절 보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이 본 내용들을 하는데 요한이 봤습니다. 내가 볼 때에, 요한이 눈을 열어서 보니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앞에 주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다, 전능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지금 그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쫙 보여주니까 요한이 놀라가지고 거기에 두려운 마음에 엎드렸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그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요한에게 딱 얹으면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표현이 뭐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는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이렇게. 그러니까 자,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알파 오메가다 이야기했던 그 알파 오메가를 다르게 말하면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자기를 구체적으로 요한한테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너무 영광스러워가지고 이분이 대체 누군지를 잘 모를 정도로 계속 음성만 들으면서 환상만 보고 영광 가운데 있는 주님 보고 있는데 주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바로 예수다라고 이야기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분, 그리고 지금부터 쭉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고 또한 예수님을 보게 만들어주는 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요한이 7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지금 이 모든 환상을 보고 제일 먼저 지금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을 먼저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실 그 일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며,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를 힘입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분입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서 하나님의 저주 흥별을 받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게 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 은혜가 되는 내용인데, 그런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역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그는 누굽니까? 요한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장차 마지막 날에 구름을 타고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구름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구름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임재하고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말은 진짜 구름을 타고 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아주 영광스러운 영광의 임재 가운데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처럼 다시 오실 때도 동일하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을 보고 맞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유는 이 땅을 심판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되었다 이러면은 믿는 사람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확정되고 집행되는 사건이 재림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쫓아 살아가지만 그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반드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죽게 되는 이 땅에서의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날 주님의 심판과 함께 영원한 세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마지막 때 사건입니다.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의 날에 우리의 구원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로 계시하시면서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알파라는 말은요 헬라어 이 자음에서 첫 번째 단어가 알파입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헬라어 자음에서 맨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은 처음이요 끝이다 이런 뜻이고 그 히브리적인 문법은 뭐냐면요 처음하고 끝을 이야기하면 이건 전부 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단에서 부엘세바에서 단이라면 이스라엘 제일 남쪽이 부엘세바, 제일 북쪽이 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더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가 모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제일 첫 번째, 제일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전부 다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다 이 말은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구원의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전부다. 예수님 말고는 다른 게 없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전부가 되시는 분이고 그걸 이룰 수 있는 전능한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지금도 계시지만 전에도 계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구원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그분이 바로 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그 일들 못하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에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일에서 처음과 끝 전부 다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주님이시고 우리 구원의 결론도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예수의 이름, 이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은 우리의 구원의 이름으로 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다른 이름은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내 힘이나 내 노력이나 아니면 뭔가 돈이나 세상적인 어떤 조건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만 있으면,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이 말은 그 중간에 어떤 첨가도 있어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예수님이라면, 그러니까 거기에 나도 조금 했습니다, 누군가 좀 도와줬습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믿을 때,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고 의지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라본다 이 말은, 바라보자 이 말은 주의하여 본다, 주목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은 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 이 말은, 믿음의 주님을 바라본다 이 말은 중간에 다른 거 없이 오로지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앙망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리고 예수님만을 우리가 앙망하면서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내 지금 이 문제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입니다.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집중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다가온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릴 때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낯선 분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을 볼 때 내가 잘 알고 기다리는 주님으로 인식되면서 주님이 딱 보이는 순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기다린지 모릅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은 그냥 액세서리처럼 그냥 내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대충 한번 그냥 믿음 고백하고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명을 살리는, 내 인생을 구원하는 생명의 길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길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내 인생을 올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을 걸어서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따라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오늘 이후부터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사실, 처음과 끝이다라는 사실을 꼭 붙들고 한번 그 말씀 묵상하면서 나의 구원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심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사모하여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을 성취하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기 내용에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주는 하지 말고 주시는 하면 좋겠습니다. 주시는. 자,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 듣고 또 지키는 삶을 잘 살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으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때로는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구원을 위하여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힘써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구원의 완성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의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필요치 않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